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저희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저희들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원 김연지, 임원 김준우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새가족 환영회를 오늘로 미뤘는데 오늘은 있으니까 모두 남아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학기도 저희가 대학생을 상대로 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학기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소규모 모임인 지벳을 9월 26일 다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9월 19일이에요. 9월 19일에 예시 농구 코트 새로 지은 오픈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학부 농구팀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 밖에 복도 있는 사인업 시트에 사인업을 하시면 됩니다. 농구를 하지 않아도 함께 교제를 하도록 다 같이 와서 응원도 잘하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다.
저희가 같이 할 사람들 모집 중입니다. 팀 이름은 배구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신 분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프닝 광고는 그 변호사님이 와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어프링 관련 광고가 나갔었는데 잠깐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어프링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헌금을 하실 때 저희 헌금 봉투에 넣으시고 이렇게 저기 뒤쪽에 있는 헌금 박스에 넣으시잖아요. 그때 무엇을 써야 하냐면은 저 교인 등록번호를 꼭 쓰셔야 됩니다. 교인이 아니셔도 이 등록번호를 쓰셔야지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하고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시는 제 번호가 아닙니다. 저건 123, 1234는 예시는 보통 이제 우리 전화번호의 끝자리 4자리 플러스 저희 영어 이름 first name의 first two letter 그 다음에 last name의 first one letter.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JONG이거든요. 그래서 JONG의 JO 하고 HAN의 H 이렇게 해서 꼭 등록번호를 써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저희 주보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헌금하셨고 이런 걸 다 보여드리니까요. 그걸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뭐였죠? LC 맞다. LC 그 오픈 LC 파크 오픈 그 농구 코트도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저희들 모두 응원하러 오셔도 되니까 꼭 저기다 사인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저녁이 제가 알기로는 LA 갈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저녁을 충분히 드시고 저희 어차피 4시거든요. 4시 하는 거라서 여기 계속 계시면서 뭐 함께 교제하면서 밥 먹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커피 브레이크가 저희들이 지금 폼을 신청을 아직까지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10명 이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받고 있어서 저기 폼을 저희들이 카톡으로 다시 또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를 타셔서 지금 여기다 뭐 기입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기입해 주시면은 저희들 그걸 통해서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이제 추후에 언제 뭐 몇 월이 좋을지를 다 신청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의논을 해서 모이는 시간을 매주 9주 동안 할 거니까 꼭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이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죄송합니다. 저희 현재 찬양팀하고 미디어팀으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정현 찬양팀 리더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라이드로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라이드로 섬겨줄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간사님이나 그 연락 드리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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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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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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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에 서서 찬양하실 분은 서서, 또 앉아서 찬양하실 분은 앉아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저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지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간구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저희를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하기 앞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지만 많은 순간에 저희가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한종섭 전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 대학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좀 잘 챙겨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잘 안 챙겨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마 만약에 잘 챙겨주시는 편이라면, 안 챙겨주시는 편이라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었던 생일 선물 중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생일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생일 선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일을 잘 이렇게 챙겨주는 편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데, 잘 챙겨주지 못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는 제가 주었던 생일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제가 라이드를 아직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라이드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람들 얼굴을 잘 인식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스크를 지금 쓰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제가 이제 준우 얼굴을 딱 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눈을 감아요. 그러면 준우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가끔씩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친구야 하고서 약간 뻘쭘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조금씩 계속 있습니다. 그런 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안면을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 얼굴을 기억을 못 하니까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으로 이제 어떤 요소들로 보통 기억하냐면은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아니면 그 사람의
걷는 모습, 뭐 걸음걸이,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분 이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그런 오라, 뭐 아니면은 그 사람의 냄새, 뭐 냄새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향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풍기는 향기,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더 잘 알아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요소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막 의식적으로 준우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약간 댄디 커트를 해서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되는 편이에요. 그렇듯 저에게는 이 하나하나의 그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그런 요소들이 좀 어떻게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그 중에 저에게 제일 크게 또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이 냄새입니다. 죄송합니다. 향기입니다. 죄송해요. 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게 어렸을 때까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 사람들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림, 막 얼굴 그리시는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기억도 안 나는데 저렇게 다 그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저만 좀 이상한,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이 향기에 민감하겠다, 다른 사람들도 이 향기에 대한 그런 좀 필요성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걸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좀 이 향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로 자주 하던 편이 있었습니다. 제 왼손에 아직 흑염룡이 좀 꿈틀대고 있던 그 시절에 이 향수를 좀 많이 선물을 했는데요. 이 향수, 특히나 이 향수를 선물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이 향기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방금 말씀드렸 때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향수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겠구나 라고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도 향수를 선물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좀 특별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제가 좀 고등학교 때는 보통 선물을 티셔츠를 많이 했어요. 옷 같은 거. 뭐 요즘에는 안 입지만 뭐 그때는 뭐 에버크럼비, 뭐 홀리스터, 약간 그런 쪽을 이제 많이 선물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보편화된 그런 선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흑염룡이 저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향수다 해서 그 향수를 좀 많이 이렇게 친구들 생일마다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뭐 많이 선물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그런 친구들에게는 향수를 선물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알게 되었던 거는, 이 향수는 좀 쉽게 선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이게 향수 선물은 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향수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다른 어떤 하루에 어떤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여자 아이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뭐 그런 로맨스적인 건 아닙니다. 뭐 기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 아이의 이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향수를 선물을 해 주었어요. 이 향수입니다. 방금 아까 살짝 나왔는데 이 향수예요. 혹시 이 향수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향수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 향수는 조금 되게 달콤하면서 되게 무거운 향수예요. 약간 좀 그 틴의 나이대에 좀 애들이 좀 약간 좀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그런 느낌의 향수를 찾는다면 아마 이 향수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이대였으니까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를 아니야, 향기를 맡아보고 너무 좋다, 이거 선물해주면 무조건 좋아하겠다, 이거 진짜 필요하겠다 해서 선물을 딱 줬어요. 그 여자아이한테. 근데 그 여자 딱 받고서는, 또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받고서는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약간 떨떠름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사실 좀 당황해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 당황해했는데 조금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친구는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고, 굉장히 좀 웃음도 많고 털털하고, 또 이제 두루두루 약간 친구들 많이 사귀고, 또 굉장히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좀 가까이 지내려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약간 뭐 산도 타고 막 좀 파크도 자주 가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한테 이렇게 인위적인 달달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의 향수를 선물하다 보니 그 친구도 약간 당황을 했던 거죠. 제 딴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이 선물을 받고서 기뻐하겠구나, 이 향수를 필요로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선물해 줬는데, 그 친구에는 사실상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그냥 주기 원했던 그런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이 향수를 아마 버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미개봉이지 않을까. 참고로 10년 전에 선물해 줬습니다. 아직도 미개봉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선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조금 제가 이번 구절은 조금 깁니다. 제가 원래 좀 짧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구절은 좀 기니까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3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퀴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 저번 주 주일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죠. 저번 주 주일날 저희들이 무슨 말씀의 내용을 나눴냐면 오순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된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모이고 같은 마음으로 나눈다라는 내용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번 주 주일 말씀이 이 새신자들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별로 안 된 그런 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오래 시간이 지난,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한 지 좀 많은 사역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성숙한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그들을 불러 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거동이 불편한 구걸하는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세웁니다. 이 구걸하는 자, 이 거동이 불편한 이 구걸하는 자의 거동이 얼마나 불편하였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서 살다가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다가 못 걷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고서 성전 문 앞에까지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 왔던 이유는 또 이 구걸하는 자가 이곳에 와서 얻어야 할 것,
원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물을 마실 때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 잠을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은 이자는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쓰일 곳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에서는 몸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동이 불편한 자,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죄인이라고 여기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불결한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결한 자라고 여기다 보니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이 성전 문 앞으로 매일매일 나오던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이 자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웁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불러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자가 무엇을 구걸하는지는 이 구걸하는 자가 정확히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도와주세요라는 그 말만 듣고도 이 자가 이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하여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야, 구걸하는 자야, 우리를 봐라, 우리에게 주목해라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깐 주목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자가 약간 기대를 안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목하라고? 나 그냥 돈 조금 달라고 한 건데 주목까지 하라고? 이 사람이 좀 많은 돈을, 큰 돈을 주려고 하나? 오늘은 좀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당분간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 돈을 가지고 하면서 기대하는 눈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부푼 이 구걸하는 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3방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 은과 금, 그 돈 우리한테 지금 없다. 너한테 나눠줄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차갑게 느껴집니다. 주목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원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주목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없다고? 나 놀리는 건가? 좀 약간 이런 행동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만한 그런 행동인가? 약간 의혹까지 갈 정도로 되게 언뜻 보면 차가운 말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은과 금이 없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구걸하는 자를 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이 없다 한 이유는 이 구걸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너가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 그 돈, 사실 근본적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돈 싫어하시나요? 싫어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리겠습니다. 네, 돈이 저희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돈은 우리들이 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항상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저희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도 기부하고 저렇게도 기부하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겠다. 내가 이 뭐 교회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도, 그런 필요함도 내가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도와주고 채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물론 현재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우리에게 더 안정되고 더 편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돈은 우리에게 더 위험함을 노출시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돈을 원함, 돈을 좋아함,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 돈을 사랑함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찌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너가 돈을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돈이 사라져서 없어질 것, 결국에는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론 저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5월 21일 날, 얼마 안 됐죠? 5월 21일 나왔던 애플에서 나왔던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를 최고 사양을 공짜로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상상만으로도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공짜? 너무 좋은데? 나 충분하다. 그거면 이제 나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몇 개월 이후 아니면은 10월이나 15월에 갑자기 M2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패드, 나는 M1 칩 아이패드 있으니까 저거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저거 굉장한데? 저거 사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미 공짜로 받았던 그 아이패드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함은, 그리고 행복함은 이미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최신의 것을 더욱더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맨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뿌듯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100만 원보단 그래도 500만 원은 벌어야지. 그리고 500만 원을 벌다 보면 500만 원보단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1000만 원 벌다 보면 또 1000만 원보단 1억, 1억보단 10억. 점점 더 많은 많은 돈을 우리는 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원하는 이 돈을 계속해서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돈이 영원불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원불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살아가는데 돈 필요해. 무조건 필요해. 너 돈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 돈 더 많이 원해야 돼. 그래야지 너 가질 수 있어. 그래야지 너 편하게 살 수 있어. 너에게 근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이 시대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야 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너희가 원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너가 근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라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7절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천천히,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그것, 너가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 나에게 없다. 그 은과 금, 즉 돈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거동이 불편한 자가 바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거동이 불편한 자는 나면서부터 거동이 불편한 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에겐 생물학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다가 일반인과 같이 그냥 잘 살아가다가 잘 걷고 다니다가 어딘가 다쳐서 어느 순간 다쳐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그런 능력과 기능을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이 능력,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능력, 이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구걸하던 자는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자는 이제 다시 걷게 됩니다. 아니, 다시가 아니죠. 처음으로 걷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구걸하던 자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 내가 필요하던 것은 은과 금이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매일매일을 내가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과 금, 돈이 아니라 나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치유함이었구나. 나에게 근본적으로 내가 잊고 살았던,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했구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영원한 삶을 받게 된, 예수님을 받게 된 이 자는 이제 걷고 뛰면서 기쁨에 그리고 감사함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의 받은 이 다시 태어남, 이 치유함이 지금까지 그가 구걸하면서 얻었던 돈과 같이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할 것, 자신이 받은 것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영원할 것,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진심으로 감사, 기뻐, 행복해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여기 걷지 못하였던 이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받은 그 예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올 때
고가도를 타고 옵니다. 하이웨이를 타고 옵니다. 183이라는 여러분 아실지는 운전을 안 하시면 익숙하지 않을 텐데 183이라는 이 하이웨이를 전 타고 옵니다. 183을 하이웨이를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은 교회로 가기 위한 엑싯 바로 그 앞에 옆에 이 빌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고가도로 여기 있으면 이게 빌보드가 여기 하나 있어요. 빌보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교회 올 때마다 지나갑니다. 올 때마다 지나가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메가 밀리언 $383 million, 파워볼 $412 mill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로또 광고 빌보드 판이에요. 교회를 올 때마다 이 빌보드를 보면 저는 이렇게 가끔씩 주님께 장난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주님, 이제 제 차례인가요? 뭐 정작 로또는 사지도 않으면 한 번도 사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기도를 가끔씩 장난으로 이제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죠. 내가 저 돈을 타면 사실 저는 이렇게 돈에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내가 저 돈을 타면 다 기부하고 여기 이 교회 좀 음향 장비들 다 완전 최신 트렌드로 다 바꾸고 뭐 카메라 그런 거 다 바꾸고 뭐 여기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건물을 지어버리자 하면서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대단한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더 많은 이 성도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상상을 가끔씩 합니다. 물론 집도 사고 차도 사고요.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런데 점점 제가 이제 교회에 조금 더 깊게 사역을 하고 이제는 대학부를 섬기다 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종서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음향을, 더 좋은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 기계를, 더 좋은 악기들을, 더 좋은 건물을 너가 후원하고 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것, 너가 사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너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이 기계가 좋고 저거 기계가 좋고 뭐 수련회비를 안 내고 공짜로 수련회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내가 예수님과 가깝지 아니하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너가 예수님과 가까워야 하고, 그 누구보다 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누구보다 너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너가 받은 그 말씀과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베드로가 걷지 못하였던 자에게 예수님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힘든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무엇을 원해야 하고, 그것보다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하는지, 다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무엇보다 원하고 필요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 말씀을 저희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주, 한 달, 1년 계속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저희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예배가 마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들 다 함께 새가족 환영회가 있을 예정이니 다 함께 저기 친교실 임원분들을 따라 친교실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헌금을 오프라인으로 드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기 준우 임원이 들고 있는 저 헌금 박스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라니요.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